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상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명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쓰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성령님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연결돼서 불려지는 성령님의 명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 또 나의 신, 또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게 되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연결돼서 사용되는 성령님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관련돼서, 성령님 자신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용어들이 있는데,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용어들은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상징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가사를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상징들이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물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이렇게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보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이 더러움을 태웁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했어. 불같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말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불 같은 성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고 막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청도, 대한민국, 세계를 뜯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태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독할 때 태우는 것보다 더 좋은 소독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다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태워서 이제 소독한 다음에 쓰는데, 태우는 것은 좋은 소독법인데, 이 성령님은 태우는 일을 하셔요. 내 고집을 태웁니다. 내 아집을 태워버립니다. 이 태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불이 아닙니까? 여기는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불을 끄게 되면 순식간에 또 어둠이 다가오죠. 어둠을 몰아내는데 마귀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단, 마귀, 귀신 전부 몰아내고 가난, 실패, 저주, 질병들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로 외칠 때에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서 문제에서 명령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것도 이게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을 전이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 저는 불을 좋아해요, 불. 뜨거운 걸 좋아해요, 뜨거운 거. 제가 삼각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11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뒤에 있는 전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눈이 살짝 왔는데 그 밑에가 얼음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걸 짚고서는 그냥 내 몸이 미끄러져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빵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태권도도 하고 또 운동을 이렇게 이제 신경이 좀 발달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낙법을 하고 떨어지니까 그게 다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툭툭 털고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괜찮았어요. 집을 내려왔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깜짝 못하겠는데, 그날부터 허리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자는데 30분 정도로 깨더라고요. 30분만 자고 나면 깨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깡통대고 감기가 들었는데 기침을 한꺼번에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은 여기 울리니까 기침을 한꺼번에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이 기침도 나눠서 해야 돼요. 기침을 나눠서 해야 되고요. 세수할 때도 이렇게 못 해요, 세수를. 이 짚고서 이렇게 합니다. 뭐 허리 아파봤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꽉참 못했으니까 걷지도 못하겠고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너무 통증이 오고 꼼짝 못하는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속히 치료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지금 기도원에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 운전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 가서 네 사무실에서 하라고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돈을 받아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다가 자리를 깔고서 거기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틀째 날이었어요. 제가 성전의 맨 앞에 의자에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 소리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등을다가 불을 던져버렸어. 불을 던지니까 이게 불이 오게 되면은 반사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우면은 빨리 몸을 빼잖아요. 그죠? 내 등허리에 불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 불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위로 밑으로 퍼져가면서 눈물, 콧물, 땀 그냥 막 전부 다 쏟아내리는데 제가 한 시간 넘도록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빠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바람에 내가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일어나는데 거기 갈 때는 의자에 앉을 때는 이래고 갔잖아요. 이래고 아프니까 이제 막 이래고 이제 막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기도를 끝마쳤는데 약간 가벼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짚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 그래서 나와가서는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돌려보니까 안 아파. 더 세게보다 안 돌려. 그래서 만세가 보니까 이것도 안 아파. 통증이 없네. 그 나와가지고 막 개다리춤을 좀 막 췄어요. 개다리춤을 막 추고 막 몸을 흔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혔다 폈다 막 뛰었다 막 하니까 안 아파. 그 길로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 지금까지 제가 허리 아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한 것은 재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들을 제가 안수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허리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줘요. 평상시도 다니면서도 성령의 불. 여기 배꼽이 있는데 배꼽부터 단전이거든요. 10cm가 단전. 이 단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제가 호흡할 때 복식호흡. 코로다가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코로 들여 마시면서 배가 나오죠. 복식호흡이니까. 그러면서 내보낼 때는 성령의 불. 이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성령이 번져나가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기 전에 혹은 치유사역을 한 다음에 이 전후의 사역을
성령의 불로 사역을 하면서 빨리 내 몸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버리고 빨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때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결의 영이라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되고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왜 연세가 들게 되면 쪼글쪼글해집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물이 한 50%, 60%밖에 안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70%, 80%, 아이들은 물이 더 많고 그래서 이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이 갈급함을 해소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홍수 나가지고 그냥 막 쓸어나가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쓸어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성령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일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심판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잡히지도 않아. 근데 어디든지 있어, 바람이. 여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이 바람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또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불어. 바람 보고 야 이쪽에서 일리 불어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 바람은.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근데 있거든요. 있으면서 어디나 계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느냐.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음배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에 가서 거해도 거기도 계셔.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지난번에 일본 갔더니 일본도 계시대 보니까 어디나 계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이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때에 그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죠? 타이어는 바람이 잘 들어있어야지 이게 그 무거운 자동차를 달리게끔 만드는 거지. 타이어에 바람 빠져봐요. 빵꾸 나서 바람 빠져보면요. 자동차 못 갑니다. 또 풍선에다가 바람 넣어야지 하늘로 올라가지. 그거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게 능력이 있어, 능력이. 그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며 역사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이 성령의 사람도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의 사람도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사람도 이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성령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리 가야지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게 되면 절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기름은 성별을 하는데 쓰이죠. 성별.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할 때 이 기름을 바르면 효과 있다 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이 성별을 시켰는데 기름을 부른다. 성령님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이럴 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왕이라든가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다가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우리 영어로다가 우리 성도들을 크리스찬. 그때 크리스찬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받은.
기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병으로 붓지 않습니까? 이렇게 붓게 되면 기름이 나오죠. 나올 때 이 붓는다. 그때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내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붓는다. 내가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따로 세우는 그런 것도 또 상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떤 택함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임하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럴 때에 어떤 그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촛불도 없을 때에 뭐 있습니까? 등잔. 그 등잔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불을 켰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떨어지면 불 꺼진단 말이죠.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의 역사, 이 비춰가지고, 밝게 비춰가지고 비전을 갖게 만들고 꿈을 갖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데,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면서. 그래서 실제 기름을 바를 때는 올리브 기름. 여러분 댁에서 혹시 올리브 기름 드시죠? 올리브 기름. 성게 나오는 기름은 거의 99%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몰리브 기름도 있지만은 올리브 기름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을 실제 바르면서 기도할 때 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임하소서, 운행하소서 이러면서 또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름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이 비둘기는 성결하고, 그리고 평화스러운 새고, 그 다음에 온화한 그런 온유한 그런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께서 성결의 영입니다. 그리고 평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생활에 평안이 오는데,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을 할 때, 방언을 막 기도하고 그러게 되면 안식과 상쾌함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산뜻한 게 상쾌해지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평화스럽고, 그리고 온유를 상징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온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예수님께 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인 같은 성령이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게 도장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거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은, 손에다 찍어 놓으면 집문서에다가 장용환 딱 찍어 놓게 되면, 아, 이 집문서 여기에는 장용환 도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장용환 거야. 이 소유권을 표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혹은 시청 같은 데 가서 그저 가가지고 서류를 내미게 되면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이제 대전 시청에 무슨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 기관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권위를 표시하고 소유권을 표시하고 권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봉하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놓게 되면은 사람이 손 못 댑니다. 빨간 딱지 붙일 때 도장 찍어서 빨간 딱지 붙여놓으면 그거 손 못 대는 거죠. 봉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을 치면, 성령의 인을 딱 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려. 너는 내 거야.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 다음에 권위를 표시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딱 받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마귀가 꼼짝 못해. 그거는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내 거야 라고 이제 딱 인쳐버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봉하는 게 도장 딱 찍어놓으면, 성령이 딱 인쳐놓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물을 지날 때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해. 내 거야. 딱 찍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자식으로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고 성령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이렇게 성령의 상징들을 볼 때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을 받아봤습니까? 불같이 뜨거움을 느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시원함을, 한여름에 그냥 바람이 확 불어오듯이 몸이 시원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바람이 확 지나가면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역사 일어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들을 보겠습니다. 이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을 자기가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가 내가 소유된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이고, 내가 어떤 순간에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사역에 함께하는 이런 나타남이지 내가 소유한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임을 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는데, 직임을 위한 은사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다, 내가 전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무슨 선교사다, 자기가 어떤 그 사명을 맡고 있는 그 일을 잘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돕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게 있고 보편적인 게 있는데, 전문적인 은사들은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도의 은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교회를 한 군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10개, 20개, 100개를 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은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은사는 오늘날로 보면은 부흥사 같은 경우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의 은사, 이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그 성도와 교회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는 가르치는 그 은사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교사의 은사는 특히 초격파로다가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사모님 같은 이런 사명자들을 놓고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 안 가고
혼자 살면서 그러면서도 외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라든가 수녀들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순교의 은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떤 죽는 순간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 거기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안군은 섬이 1,004개예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도면 거기는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어 있고, 방충리 같은 곳은 100% 정도, 100% 거의 다 예수님 믿고 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졌을까? 그것은 문중경 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여자의 몸으로서 고무신을 9켤레를 달굴 정도다가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11개를 세우고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네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겁쟁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전부 다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갔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증인, 순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저는 기독교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치유작적 양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여 저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고 싶습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휴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로도 끼지 않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1,3년 반 동안 마지막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애쓰다가 적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고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받은 은혜에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끝까지 남아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끝까지 남겨주세요. 7년 환란에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도 더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제가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교육 훈련시키면서 저하고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사역자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해내다가 예수님같이 죽은 다음에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증인의 그 무리 가운데,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순교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반드시 일본에 가서, 저 중국 가서,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 국내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선교를 한다. 무슨 문화 선교를 한다. 또는 문서 선교를 한다. 무슨 영상 선교를 한다.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가 그 선교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이나 CTS나 이럴 때에 무슨 방송 선교를 한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문화권, 세상 문화 속에다가 기독교 문화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또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은사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은사들은 섬김의 은사, 이것은 봉사의 은사입니다. 특히 저는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힘들죠.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는 꽉 앓는데요.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대요. 되게 아프대.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새 힘이 생겨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김치 만들고 그냥 뭐 쌀 씻어놓고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밥 먹고 나면 항상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섬김의 은사,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봉사하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안 하면은 왜 나를 봉사를 못하게 했냐고 오히려 싸움을 덤비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권위의 은사라 해가지고 이건 의로 하는 사람인데 상담의 은사.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한 10분, 1시간 듣는 건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나가지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냥 1시간, 2시간 잘 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상담을 좀 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점심 먹으러 갈 새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초년 때부터 시집와가지고 사별해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사업하면서 술, 담배 먹고 된 얘기까지 전부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5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야, 나는 그냥 막 너무 힘들어갖고서 몸이 막 비틀려 막. 근데 이번은 막 신나게 다시 얘기를 하니 끊을 수도 없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됐는데 일어나니까 나한테다가 90도 절을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한 얘기에서 은혜를 받아? 중간에 가까다 맞장구 친 것밖에 없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네. 그 이튿날 또 3시간 또 얘기해. 3시간. 그래가지고 이번 8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면서 치료받으면서 술, 담배를 끊고 사업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의료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하는 아주 좋은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독거노인 같은 걸 잘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구제 은사가 있고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기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어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러면 가가지고 참 달래주고 하는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은사인데 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래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대요. 그리고 응답이 많아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보편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명칭들, 성령님의 상징들, 성령님의 은사들 중에서 직임을 위한 은사들, 전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나눠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